마태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인 그리고 간음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이혼에 대한 그런 예수님의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네이버에 이혼 통계를 검색해 보니까 이혼율이 월간 8,876건 그리고 연간 11만 831건이었습니다. 이 검색어 통계표를 제가 보면서 정말 생각보다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참 많구나라고 새삼 놀랐습니다. 어찌 보면 이 통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혼은 결혼보다 더 쉽고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혼의 여러 가지 당위성 그리고 합법성을 찾으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의견을 물으치시고 성경의 그 바른 이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하면 즉 이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아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혼관은 과연 어떤 것일까? 살다 보면 이혼의 이유가 생길 때에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라고 모세의 율법을 그들 스스로 해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혼에 대한 그런 성경의 해석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서 이혼 증서를 주라는 것은 이혼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 언급하고 계시며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한 그런 요약을 해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주목해야 할 것은 구약 시대에는 간음이란 말이 이혼 문제와 관련해서 진술되어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모세의 율법에서 간음에 대한 처벌은 곧 사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 시대에 간음을 범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으로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결혼은 끝난 것입니다. 이혼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의 형벌을 당함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들이 신명기 24장을 읽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법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해석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모세의 율법적 목적은 이혼 문제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 입장은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이 알다시피 그 당시 사람들은 여인들에 대해 매우 하찮은 그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무가치한 이유로 아내를 버릴 권리를 갖고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떠한 사소한 이유를 들고 나왔고 또 이것을 근거로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정욕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강조한 것은 이렇게 자기 아내를 버린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있기 전엔 남편이 아내를 버리려면 자기가 아내를 더 원치 않는다고 말하고 아내를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내는 그저 세상에 내어 맡겨진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간음죄로 고소를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 아주 쉬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율법은 이런 아내들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서에는 그녀가 버림받은 것은 부정해서가 아니라 여차여차한 그 이유 때문에 이혼 증서를 주었다라고 진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이혼에 관한 중요한 요점은 백성들로 하여금 결혼이라는 것은 그들이 마음 내키는 대로 또 이혼도 마찬가지며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이 어떤 조건 아래에서는 아내를 버리라고 명하며 이혼을 강요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이 그런 식으로 명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모세 율법은 아무에게도 아내와 이혼하라고 명하지 않았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만일 내가 아내와 이혼하려면 이러한 상태에서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특별히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시는 가운데 분명히 모세가 이혼을 명하였다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들이 주장한 것은 온갖 부당한 이유를 들어 요구하고 또 그렇게 할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율법 해석이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결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시점에 이러한 불법이 수많은 여인들에게 행해져서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이유들 때문에 이혼을 당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간음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9절 말씀에서 이 교훈을 해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님은 여기서 요약의 형태로 말씀하신 것을 이 본문에서 충분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첫 번째 원칙은 바로 결혼은 신성하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와 혹은 남편을 짝으로 만드셨을 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그 사람이 나누지 못할 뿐만 아니라, 즉 결혼은 하나의 민법상의 계약이 아닌 성례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혼은 이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도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런 가정들이 깨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유며 그 안에 이기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동기를 한마디로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악한 생각 때문에 이혼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예외적으로 너무나 일방적인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하기 전에 몰랐는데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나 정신분열증을 보이는 같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혼의 동기가 인간의 완악함이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행했을 경우입니다. 여기서 음행이란 결혼한 사람이거나 결혼 전에 그 사람이 간음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적으로 부도덕한 행위라는 거죠.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이런 이유로 신성한 가정들이 파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에 관한 이유를 따지지 않고 묻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합법적인 이유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혼하지 않는 그런 이유를 깊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들 주변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결혼에 대한 생각 혹은 이혼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나 쉽게 해버리고 그것을 실행해 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와는 상관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의도는 우리의 영혼 대신 시장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우리가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아야 하는 그 의무가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완악함이 있음을 깨닫고 내 속에 있는 그 악한 죄들과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자존심에서 탈피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또 부부 사이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도록 주님의 뜻을 이뤄나는 복된 가정 그리고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결혼의 소중함, 또 남편 그리고 아내의 소중함, 또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또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는, 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심령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상황과 우리 모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걱정과 고민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도 이 시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믿고 맡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작은 것 다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이 흘러넘쳐나는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